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를 마치고 매주 저희가 드리고 있는 오후 1시 30분 교회학교 어린이 중고등부 중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던 중에 마지막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저도 저희가 보고 있는 교재 말고 다른 말씀을 준비를 할까 하다가 교재의 마지막 한 과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과를 올해 안에 끝내고 새로운 과를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 말씀을 준비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마지막 남아있던 한 과의 말씀이 오늘 함께 보았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길에 예수님은 여리고라고 하는 유서 깊은 그리고 역사가 깊은 도시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삶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지만 제한된 재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하다 보니까 인심은 점점 각박해질 수밖에 없고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가죠. 경쟁이 삶의 원리가 되고 있는 곳에서 타고난 조건이 좋지 않았던 사람은 참 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주인공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아주 제한적이죠. 일단 그의 이름 삭개오라는 뜻은 그 헬라어 그리스 말로 자카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이 자카이라는 말은 순진함, 정결함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 부모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삭개오의 부모는 아들이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죠. 삭개오는 그때 당시에 민족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부역하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직접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동족인 다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게 했는데 이 세금을 걷고 그리고 동족을 착취하는 역할을 자기들이 아니라 다른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서로가 반목하고 다투기를 원했던 어떤 정치적인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거둔 세금은 로마 제국의 군대를 위해서도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을 정복했던 군대에게 돈을 내고 있었던 셈이고 그 로마 제국은 그 비난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들이 동족이었던 세리들, 유대인들에게 향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세리들은 로마에서 부과하는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징수를 해서 그 이 차액을 본인들이 직접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마 로마 제국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 세리들은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다음에
어마어마한 이자를 붙여서 돈을 돌려받는 고리대금업까지 일삼았으니 유대인들은 세리를 경멸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 또한 정결함이라는 자기의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실 하나는 그가 키가 작았다는 것이죠. 평균보다 조금만 작은 게 아니라 아주 작았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가 세리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삶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늘 무시당했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강한 권력 의지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찌됐든 세리장의 지위에까지 올라갔으니 나름대로 출세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돈도 많이 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채울 길이 없는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많이 가졌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들과 속마음을 나누기는 어려웠겠죠. 돈과 권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는 지속되기 어려운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잠깐 눈을 돌려서 또 다른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전장이었던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부자 청년이라고 잘 알고 있는 그 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약간 따지면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기를 나는 율법에서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켰다 이거죠. 간음이나 살인, 도둑질이나 거짓 증언을 절대 한 적이 없고 부모님을 공경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하기에 내가 뭘 더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마 그는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이 살았고 그리고 모두가 그를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살아왔던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붙들어 매고 있는 족쇄를 하나 보셨습니다. 그 족쇄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뭔가를 꽉 움켜쥐고 있는 손으로 다른 것을 붙잡을 수는 없겠죠. 이것을 놓아야만 이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데 이 부자 관리는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자 관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었고 결국에 영생을 포기한 채 쓸쓸히 그리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의 뒤통수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삭개오를 보는 시선도 별반 다르지 않았겠죠. 그냥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살아왔던 삭개오에게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구원도 있을 수 없고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부를 가졌지만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었던 걸까요? 자기가 일하고 있던 세관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두리번거렸지만 삭개오는 너무나 많은 군중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밀쳐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애쓰던 삭개오는 근처에 있는 큰 나무로 올라가고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삭개오를 바라보는데 아마 예수님의 눈길을 따라서 군중들의 시선도 그를 향했겠죠. 삭개오는 아마 조금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꿈결 같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외식과 위선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던 그 삭개오에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인해 그 안에서 생겨난 변화로 인해 싱글벙글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적잖이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직전이었던 누가복음 18장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부자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가 하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직전에 하셨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당시에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8장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든 삭개오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몸을 돌이켜서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근심하는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던 부자 관리와는 다르게 삭개오의 얼굴에는 기쁨과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향해 자기 집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 그대로 삭개오는 문을 활짝 열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송중기, 송혜교가 나왔던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행어가 뭐냐면 내가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이런 유행어였어요. 진짜 삭개오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 어려운 일을 다름 아닌 삭개오가 해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야 그는 정결함, 순전함이라는 자신의 이름값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도둑질하는 것이 있으면 갑절, 그러니까 2배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2배가 아니라 무려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모은 돈이 어떤 돈입니까? 동족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그들의 고열을 짜내서 모은 말 그대로 피 같은 돈이었죠. 그리고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멸시를 겪어왔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삭개오는 그 돈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전에 부자 관리가 풀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묶여 있었던 그 족쇄를 삭개오는 풀어헤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율법에서는 훔친 물건이나 돈을 2배로 갚으라고 말하지만 저는 4배나 붙여서 돌려주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신 그 나눔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저 한 번 봐주세요.
주님 보시옵소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다가온 변화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은 돈이 주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가능할 것만 같아 보이던 이 일을 삭개오가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의 안에 진정한 변화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그 변화로 인해 삭개오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참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오늘 함께 드린 수요 예배, 그리고 이틀 후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정말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지나왔던 우리의 한 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했던 순간이었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새해에는 더욱더 크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새로운 변화를 목격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신나서 외쳤던 고백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것을 꾹 참고 그 어려운 일을 제가 해냈습니다. 주님, 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들이 날로 많아지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특히 올 한 해 마지막 수요예배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은 열려 있으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 그것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삭개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뻐했던 것처럼 새해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한 해에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에 그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더욱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삭개오의 고백처럼 주여 보시옵소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 기쁘고 대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뻐 봐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